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해서 높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라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죠. 100세의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75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번에 한 말 있지만 이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는요, 시간상으로 아브라함이 한동안 생존할 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75세 이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75세 이전이면 아브라함 살아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삭이 몇 살로 돼 있냐면 60세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도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도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27절에 보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팥죽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마도 야곱과 에서가 뭐 한 청년쯤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장하면서 이들이 언약을 잡은 자냐, 언약을 놓치고 있는 자냐, 이들의 언약에 붙은 상태가 어떠냐, 두 개 극명하게 날리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있었는데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을 많이 해왔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점에 이제 포커스는 그 후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전번에 한 말 있지만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어, 어, 그 누구죠? 아벨이 아니다. 예,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담의 자손. 예,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는데 가인 아벨만 둘이 있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아담의 자손, 아담 하와 자손인데 여러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언약의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언약을 잡고 가는가, 후대들이 어떻게 언약을 이어졌는가, 거기에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관심이 없고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우리 인생과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과 또 우리 주변과 우리 모든 세상을 하나님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도 또 우리 세상도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두고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두고 역사하고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약 속에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 속에 살아가고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을 나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전달받아서 기도 부탁을 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이 뭐냐?
지금 어떤 사안이 있는데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 부탁입니다. 근데요,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기도 제목은 거기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 부탁했지만요, 사실은 이 중위에게 부탁해가지고 연부를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간절히 하면 그거 그렇게 정성을 들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잘 될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밀. 그 비밀. 그래서 물론 그 사안을 두고도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인도해 주시되 이걸 통해서 이분 속에 이것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그 비밀. 그러면요, 그 부분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기도했다고 그걸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모든 우리가 입사 기도 속에서 우리 기도하지만요. 혹시 그거 부분 기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나요? 모세가 홍해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 홍해 갈라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홍해 갈라질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며 왜 홍해를 가르는 역사 하십니까? 왜 요단물을 멈추는 역사를 하십니까? 지금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강물을 갈라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되는가? 바다를 갈라달라고 기도 되는가? 기적을 안 믿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도요, 이유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왜 사자의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도 안 먹는다. 아니요. 먹습니다. 그 뛰 들어가면 안 돼요. 40일 기도하고 들어간다. 들어가면요. 몰라. 뼈밖에 없어가 맛이 없어가 안 먹을란가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자가 굶주렸다 했으니까 굶주리면 먹잖아요. 예. 그렇게 아니죠. 왜 질병이 치유됩니까? 왜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기적 베푸셔야 됩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두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 속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실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한 인생 마무리를 하는 거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축복된 아브라함 인생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반듯해서 잘했어, 대단했어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누가 저주하려면 내가 당장 그를 저주하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죠?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축복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간 자.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사람이라냐? 그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거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은 아브라함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삶에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많은 후손을 가진들 그게 진짜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겠냐. 아브라함보다 진짜로 더 대단한 권력자도 있고 더 대단한 많은 사람을 가진 그런 집안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동안
자기에게 아직 자식도 생기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빨리 그 땅이 내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복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땅이나 후손이나 뭐 번성은 이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두다. 왜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기 때문 아닙니까? 복이 왜? 그리스도가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복입니까? 이 복음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물론 육신을 따르는 체질이 그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요 잡았지만은 그러나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이 언약소로 들어갈 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리고는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또 그 답을 얻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구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이 정말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답을 다 깨닫고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속에는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게 세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것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내 이론이란 것이 꼭 체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생각하는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의 체계와 내 신념과 내 경험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무너집니다. 진짜 복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언약 붙들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한 자가 복이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길 때 사실 내 속에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 속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한번 읽었다고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거 지켰다고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축복된 아브라함의 인생 같은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들고 진짜 내가 언약으로 들어가고 내 것이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삶이 언약 성취의 비밀 가진 삶이에요. 그가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언약 성취의 비밀 가진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이루실 언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 그걸 내가 믿을 때 붙들 때 지금 이루시고 역사하실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을, 교리를, 이게 무슨 철학적인 것을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려고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지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내가 아는 것 막 전달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아는 것 지식이니까 이게 좋은 설교 같은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건 다 아니거든. 아니에요. 수준이 뜻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 하나님께 전하려고 하는 말씀, 그걸 고심하고 그걸 전달하고 그것이 제일 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 같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두고 지금 시험 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두고 진짜 주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진짜 복된 자는 이 속에 자기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삶이 거기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대단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 비밀 속에 있는 것. 요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죠.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 바뀌지 않고 빨리 돌아가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기준에서 잘 되고 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잘 되고 있는 중. 닌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 보면 답답하지요. 우리 그걸 못 보면 난 왜 이리 응답이 없어져? 아니지요. 진짜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들고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지금 나는 아직 한 평의 땅도 없고 언제든지 옮기라 하면 옮겨야 될 장막에 지금 거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씨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기다리셨다가 100세 때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지금 가난 정복을 약속하시지만 지금 줘도 감당 안 돼요. 내 자식이 지금 이삭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당돼요? 언젠가 이룰 가나안 땅 네 것 된다 하신다라는 정복의 증거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뭐 저 소돔 고모라 전쟁 때나 저 브엘세바 같은 저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계속 보게 하십니다. 예.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작품을 남기게 만들어 버리셔요.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절대로 너희들 이것 속에서 인도받도록 작품을 다 남기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루어지는 삶.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응답받을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요.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복음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 살릴 그 계획 속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237, 5천 정도 살리고 치유하고 이방인 살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업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기도해요. 붙들고 기도해요. 이걸 두고 계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속에는요, 나를 넘어선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 영적 힘이 오니까 이게 내게 무너지잖아요. 막 무너지고 이게 내게 망대로 세워져요. 전에는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딱 망대로 세워지고요. 그거를 일컬어서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언약 성취의 비밀을 가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삶에 그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복이 있냐. 복이 있는 자 되세요. 축복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언약을 전하고 이어주는 인생입니다. 예, 우리는 향년 175세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지만은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에 있어 175세는 그거는 점과 같아요, 점. 그죠? 그냥 한 점과 같아요. 우리도 뭐 100세 살아도 우리의 일생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두고 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스마엘도 와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하는데 딱 아브라함이 작품을 남겼던 그 막벨라 마므레 그 굴에다가 장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겠죠. 우리도 언젠가 나는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 있죠. 근데 그 무덤에 과연 무엇으로 기념이 될까요? 무덤을 안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죽음과 그 고인을 인생을 두고 무엇으로 기념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기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기념시키려고 막벨라를 준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같지만은 그걸 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은 후대들에게 언약을 기념하게 만드는 것이요. 아브라함 인생 자체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인생이 된 듯한데도 시신이 씻기도 전에 재산 다툼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은데 과연 성공일까요? 과연 축복일까요?
과연 무엇으로 기억이 되냐는 거죠. 무엇으로 기억이 되냐. 무엇으로 뒤에 남아 기억이 되냐는 거예요. 양화진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묘비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지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지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내 속에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인을 사랑한다. 이게 물론 다른 분들이 적었지만 그분의 인생을 두고 적은 거지요. 꼭 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글이 없어도 무엇을 남겼냐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는 쟤도 잘못 살았어 이렇게 글을 남기지는 않겠죠. 그럼 글을 안 남겨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지. 최악의 글은 아마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물론 가룟 유다 앞에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은 그게 인생의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실 때 또 후대가 볼 때 과연 무엇으로 키우게 되는 거지? 무엇으로 키우게 되냐? 이것을 이룬 진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죽은 후에 그 축복을 이삭에게 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똑똑히 기록해버립니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십니까? 왜 이삭이 복을 주십니까? 다시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그중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에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된 비밀이 있는 그게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일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 언약 성취의 삶의 비밀, 이거를 이삭이 장막 속에서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으로 글로 말로 가르친 거는요, 그게 진짜 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은 진짜 더 깊이 각인되는 거는 삶 속에서 배워주는 겁니다. 그 장막에 같이 거리다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했듯이 3살 때 책으로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삶으로 가르쳤잖아요.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이삭에게라고 딱 표현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비밀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이죠. 진짜 왜 축복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뭐 대단한 거 그게 아니라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축복 아닙니까? 진짜 복을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부모도 간절히 원하겠죠. 우리 자녀 복 받기 원한다. 하지만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복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본인 인생이 가졌던 그 비밀이 전달됐잖아요. 우리 자녀들 속에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삭처럼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 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돼요. 요즘 핵심 보시죠? 핵심 참여하고 계시죠? 핵심. 핵심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뿐 아니라 지금 증인들의 그 포럼과 그 지금 현장과 그 응답받은 것들이 지금 막 증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0번째 나왔잖아요. 10번째 쭉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그러면서 어떤 그거 하는 분야, 우리는 절대로 부모가 그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되 세상 성공자들이 아니라 언약 잡고 응답 받아가고 있는 그거를 지금 딱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무 데서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그거 들었으면 좋겠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받고 있냐. 근데 부모가 안 받으면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찾아가지고 그만 벌써 됐어요. 그 사람은. 벌써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 부모가 안 하면 동일한 약속을 장막에서 이어가는 거지. 어디서 이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끝맺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서 이 축복들, 내가 그 축복을 받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같이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응답받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된 아브라함의 인생같이 우리 인생이 이 축복 속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비밀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이 237과 후대 속에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과연 축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